부활주일인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주일 귀한 날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의 백성이 되어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연합예배에 오신 분 손 들으려면 좀 신뢰가 될 것 같고, 오셨습니까?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분 눈 깜빡여 보세요. 별로 없네. 예? 다 주무셨습니까? 제가 오늘 연합예배에 연합 5시 새벽 이제 연합예배 드렸잖아요.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 벌써 다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여유있게 이제 차를 끌고 저 교회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벚꽃이 어제 본 벚꽃과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아름답고, 정말 너무 좋은 아침이다. 너무 행복한 아침이다. 이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조국 땅에도, 그리고 원주 땅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정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영광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꽃으로 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고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사부예배에 오는 우리 중부 가족 모두가 이 부활의 봄을 맞이하고, 그리고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으로 아주 벚꽃보다도 아름다운 행복의 꽃을 피우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이 부활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부활의 봄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개인적 생애나 또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꽃이 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 가지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두 가지 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첫째는 변화의 복입니다. 변화의 복.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빈 무덤을 보고 놀래서 슬퍼하는,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울고 있는 여인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한마디로 울 수밖에 없고 우는 인생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웃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울음이 있고 울고 있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웃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뻐하는 여인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울 수밖에 없고 울음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됐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체포가 될지 모르고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한 방에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누가 찾아갑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렵고 떨던 사람들, 공포의 포로가 됐던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고 당당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평안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부활한 주님이 오셔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뭡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떨던 사람들, 공포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평안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이탈해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 도마가 제자들에게 통해서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는 놀라고 두려워 떨었는데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평안을 얻게 되었다.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간증해요.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그 못 박힌 손, 찔린 찔린 짱짜고 그런 곳을 내가 만져보지 않는다 하면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누가 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 믿음이 부족한 도마, 절대적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도마가, 의심과 불신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 절대적 믿음의 사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그리고 불신이 변하여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보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죠. 그들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낭망한 상태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품었던 사랑, 뜨거운 열정, 그리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했던 그 헌신,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냉랭한 가슴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식어진 마음, 차가운 마음, 그 마음의 사람들, 그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불타는 사람이 되었다. 예?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으로 포로가 되고 뜨거운 가슴의 사람이 되었고, 그 열심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어떻다 그랬어요. 말씀이 뜨거우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그와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의 사람이 되고, 불신의 사람이 변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며, 그리고 냉랭한 건조한 아주 드라이된 마음의 상태의 사람이 뜨거운 불붙는 신앙의 열정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날에,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의 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두렵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평안의 사람으로 용기가 생길 겁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다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의심이 있고 근심하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 절대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두 번째로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변하는 복의 차원을 넘어서 변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 자신이 변하고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쓰임받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깨어진 가정, 뒤틀려져 있는 여러 관계의 시스템이나 제도나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화해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들고 상처가 있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자로 쓰임받고,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포로가 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축복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동행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복, 그 다음에 쓰임받는 이 두 가지 복을 지속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죽은 것, 사망 것에 이겼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리차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존 하리차란,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행복한 멈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멈춤. 원 제목은 파워 포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행복한 멈춤이라는 이 책에서 하리차란은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정말 적당히 힘든 일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있다. 다 그런 인생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오늘의 힘든 일이든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행복을 경험하면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멈춰 있거나 퇴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올 때 당신이 오늘보다 더 나은 행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잠깐 당신의 고민과 당신의 문제와 당신의 아픔을 잠깐 멈춰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특정한 문제에 내가 들어가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럴 때 그 문제를 잠깐 멈추고, 고민하는 걸 멈추고, 그 문제 속에서 막 행동하고 있는 걸 멈추고, 그 문제로부터 잠깐 나와서 그 문제를 객관화시켜가지고, 저게 내가 들어가 있던 문제인가?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하다. 막 고민하는 것도 잠깐 멈추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막 괴로워하는 상태를 멈추고 빠져나와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멈추고 봄으로서 더 나은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경험하는 그런 멈춤이라면 이 멈춤을 뭐라고 불렀냐면 행복한 멈춤이다. 잠깐 멈춰서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본 다음에 더 나은 행복한 여정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면 이 멈춤은 행복한 멈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멈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3분이라도 당신의 고민하는 인생, 아파하는 인생을 잠깐이라도 멈추고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갖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포즈의 단계가 이제 파워 포즈의 단계.
행복한 멈춤의 단계 1단계는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봐라. 2단계는 비록 문제는 해결된 건 없지만 마치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객관적으로 저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그걸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껴봐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해야 할 행동이 결정되면 감사로 무조건 그 행동을 시도해봐라. 이런 이제 3단계의 멈춤의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리차란의 그런 행복한 멈춤의 단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리차란은 당신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오늘 당신이 고민스러워하는 그 삶의 상황에서 적어도 하루에 3분씩이라도 멈추고 기도를 한다든가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정말 크리스찬이래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적어도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포즈를 시키고 멈춘 상태에서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믿음의 여정을, 행복한 여정을 더 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하리차란은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여정을 위해서 잠깐의 멈춤 속에서 질문을 몇 가지 던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잠깐의 멈춤을 통해서 더 나은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잠깐 자기의 고민과 아픔과 그 문제로부터 잠깐 멈춰가지고 객관화시켜서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3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첫째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둘째는 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객관화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돌아보면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 그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지속해야 될 행동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주님으로 인하여 더 나은 믿음의 여정과 행복한 믿음의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하루 3분이라도 5분만이라도 잠깐 멈춰 보면서 내가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스노 대답을 찾아야 된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예스라는 대답을 영유하지 않다면 그는 다시 질문을 던져서 다시 명료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에 이 3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체크해야 될 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를 하고 체크한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다시 행하면서 자신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는 변화되는 복, 그리고 쓰임받는 그런 복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4가지 체크 포인트가 뭘까요? 잠깐 멈추는 시간에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4가지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는 변화의 복을 경험하고 쓰임받는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복음전자로, 화해자로, 치료자로, 상담자로, 때로는 축복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자신과 그 시대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부활한 주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고 하고 있다면 당신들 중간중간 체크를 해라. 그리고 이 3가지 질문,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면서 4가지 체크 포인트를 체크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피할 것을 피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뭐하고? 피하고 했습니다. 피하고. 여기 피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퓨고라고 그래요. 퓨고. 피한다는 말은 퓨고인데 이 퓨고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살짝 피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멀리 하면서 피하는 거예요. 멀리. 확실하게 멀리 떨어져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지금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로서 의지하는 자로 동행하는 자로서 당신은 지금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피하고 있는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피하고 있는가?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당신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정말 피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그 체크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객관화시킨 상태에서 체크한 다음에 다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계속 피하면서 전진하라는 거죠. 그럴 때 변화의 복도, 쓰임받는 복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체크 포인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따르라고 했습니다. 따르라. 이것들을 피하고 너는 여러분들은 의와 경건과 사랑과 진리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따르라. 마땅히 행하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르라. 근데 여기 따른다고 하는 말은 디오코라는데 디오코라고 그러는데 이 디오코 따르는 것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디오코 요건 추구하는 것을 가리켜요. 추구하는 것.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붙들고 이것을 힘써 행하는 상태가 바로 디오코 따르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역사를 행하고 계속 힘써 행하는 겁니다. 이게 디오코예요. 나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 행할 일을 계속 행할 때 변화되고 쓰임받는 복을 경험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뭐하라? 싸우라고 했습니다.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첫째는 피할 것을 피하고 있는가? 둘째는 따라갈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셋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싸우고 있는가? 질문하고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 체크한 다음에 그 싸움을 계속하라는 거죠. 여기 싸운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아고니조마이라는 말, 아고니조마이. 이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은 실제로 싸우는 것인데 싸우는데 여러분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은 편이 있어요 없어요? 편 없이 싸우는 거 봤어요? 편이 있잖아. 편이. 네 편이냐? 내 편이라 해야 싸움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아고니조마이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갈 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편을 확실히 선택하는 겁니다. 편을 확실히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턴의 법칙 알죠? 뉴턴의 제1법칙이 뭡니까?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의 특징이 뭡니까? 앱으로부터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원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게 이제 관성의 법칙 아니에요. 모아지는 법칙. 그렇죠? 그래서 피할 것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멀리,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피고라는 게 멀리 떨어져서 피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냥 있으면 또 죄에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어요. 이것은 편에 관한 문제입니다. 매 순간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은 진보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이건 싸움이라 이거예요. 선택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고 결정하는 것도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당신이 어느 편에 서서 선택하고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편에 서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CEO 중에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스토.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역전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전 인생.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기업 가네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가네보. 이 가네보라고 하는 기업의 CEO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큰 기업을 만들어 놨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할 때 승진도 한다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실패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역전된 인생이 됐어요. 예? 실패한 인생에서 승리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역전했다. 그래서 자기는 책을 쓴 거예요. 한마디로 고백록 내지는 자서전, 참회록 뭐 이런 책이에요. 자기의 이야기를 썼어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역전 인생이 됐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야스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역전 인생이 되게 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면서 참 그 중요한 얘기 하나 했더라고요. 아내 때문에 성공하게 됐다. 이런 얘기 썼더라고요. 아내 때문에. 네? 그 아내가 참 여러 가지 기도하는 건데 남편을 만나기 뭐 이런 얘기 쭉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이 야스토로라는 사람이 자기가 세운 가네보라고 하는 기업이 아주 성공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자기의 유명한 CEO가 영향력인 CEO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 첫째 되는 그 이유로 뭘 삼았냐면 자기는 CEO로서 어떤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최종적으로 있잖아요. 그럴 때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회사에 문제가 가는 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 잘하면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아니하고 그 역전 인생에서 고백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과 결정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렇게 성공적인 CEO가 되었다. 나는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4가지 체크포인트 중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싸우지 않고 있다면 다시 정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싸우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싸웠던 사람은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하나님 선택하는 편에 서서 선택하는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4번째 체크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라 그랬어요? 확인해라는 거예요. 확인해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영생을 취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생을 취한다는 말을 여러분은 오해하기 쉽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얘기인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당신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받지 않았느냐,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여기 취하라고 하는 말은 즐기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내게 있어서는 즐겁고 즐거운 것이 많지만 제일 재미있고 제일 인생의 환희에 차고 제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은 이것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막상 대답하려니까 대답이 안 나오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이 어물어물해서는 안 된다. 에? 당신이 제일 재미있어하고 제일 즐거워하고 당신을 제일 즐겁게 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자녀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있으면 좋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고 할 때 취한다고 하는 말이
에필람바노마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에필람바노마이. 이 말은 뭐냐면 제일로 줄기라는 뜻이에요. 제일로 줄긴다는 뜻이에요. 예? 줄기다. 취한다는 말은 우리 사람이 뭘 가지면은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거 아니에요? 가지면 어때? 기분이 좋잖아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좀 마음껏 마음에 담고 있지만 말고, 야, 이거 정말 좋은데 보면서 좋아하고, 느끼면서 좋아하고, 고백하면서 좋아하고, 확장하면서 좋아하라. 마음껏 이렇게 부풀리면서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에필람바노마이라는 말은 줄기라는 거예요. 줄기라. 아, 정말 재밌는 거구나. 줄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 중에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지만 그 우선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인생을 노래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째 이렇게 대답이 현찮고, 예?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생겨 주님으로 인해 자녀가 되고 주님으로 인해서 백성 돼서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이 즐거움으로 난 살겠다. 이걸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본자리로 돌아가서 그 즐기는 것을 계속 즐기면서 나가게 되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날 어때요? 믿음의 여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놀랍죠? 오늘 이렇게 일찍 마쳐서. 오늘 성찬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 가지 복이 기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구원받은 자로서 두 가지 복을 경험해요. 첫째는 변화의 복을 경험합니다. 평안으로, 믿음으로, 열정으로, 그리고 기쁨의 사람으로, 또 뿐만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 쓰임받는 자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화해자로, 치료자로, 상담자로, 축복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예배자로.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을 정말 공유하는 사람은 언젠가 잠깐 기도하면서 멈춰서 나는 부활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질문하는 가운데 뭐를 체크해요? 네 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피할 것을 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따를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내게 준 구원의 은혜를 제일 즐거운 것을 여기고 있는가? 요거 체크해서 예스가 되고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반복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부활하신 이름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